여러분 따라하시죠.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랑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즉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야. 아이고. 오늘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파일도 이렇게 에러가 나네요.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고요. 또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다시 은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한 후에 주제를 이제 새롭게 바꿔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15장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15장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 전후의 고대 이스라엘은요, 이 정치적, 종교적 성향에 따라서 크게 4대 정파가 존재했습니다. 4대 이제 파벌이 존재했는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요, 뭐 동인, 서인, 북인, 뭐 남인으로 파벌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뭐 온건파다, 혁명파다, 뭐 보수파다 등등등 정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교회 내에서도 존재하고 있고요, 파가. 그리고 이 교단적으로도 굉장히 파가, 예, 우리나라는 특히 파를 좋아해가지고요,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교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 정도로 파벌이 많다는 거죠. 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파가 4가지 파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유대인의 4정파를 4가지 철학파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4가지 정파는 무엇인지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4가지 정파가 뭐냐면요, 제가 빠졌나? 아이고. 여기 있네. 제가 도표로 이제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 4가지 정파가 바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테네파, 열심당입니다. 이 4가지 파가 대표적인 파예요. 이스라엘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그래서 이 주요 계층은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대지주, 귀족주,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파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신문한 안나스와 그 다음에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도 있었죠.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요, 주로 서기관, 율법학자, 그리고 중산층에 대부분 많았고요. 에스테네파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광야의 은둔 수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가지고요, 막 동굴에서, 광야에서 지내던 사람들이고요. 열심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층미, 옛날에 말하자면 노예 계급, 그 다음에 과격하고 민족주의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활동 중심지를 보면요, 사두개파들은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고요. 바리새파는요, 각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고요. 에스테네파 같은 경우는요, 사막이나 쿰난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동굴에 숨어가지고요. 거기서 살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자처럼 수도자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당은요 주로 숲이라든지 산악지대 이런 데 살아가지고요 게릴라 작전으로 막 갑자기 로마 군대를 침입해서 로마 군대를 또 죽이고 도망가고 또 나와서 갑자기 나와서 죽이고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산악지대나 숲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지파가 로마에 대한 태도가 있죠. 그때 로마가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태도는 어땠는지 알아보면요. 사두가페아 같은 경우는요. 타협 및 협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을 계속해서 로마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 그렇게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두개파가. 그리고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요 소극적인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좀 이렇게 앞에서만 이제 복종하는 척했죠. 근데 이제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준수하는 게 가장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복종하는 것보다도 말씀에 복종하고 율법에 복종하는 게 가장 우선이었고요. 에스테네파트 같은 경우는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광야에 가서 동굴에서 돌을 닦으면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둔 수도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열심당들은요 반대파들이죠.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로마 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력으로 항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의 부활과 내세가는 어떠냐면요. 이 네 지파는요. 사두개파는 내세와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죠. 나머지 세 지파는요 다 인정해요. 내세가 있다고 믿고요. 부활이 있다고 몸의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두개파만 빼고 다른 정파들은 다 몸의 부활과 내세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내세를 인정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예, 모든 종교들이요 대부분 내세가 있다고 거의 99%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윤회설 같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인정하는 종교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 기독교처럼 구체적으로 부활을 논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가톨릭 같은 경우는요 뿌리가 기독교와 같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고 그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 죽어서 다시 썩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기 집단이 되고요 예수님의 죽음도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사안입니다. 결국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두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요 벌써 구약 성경에서부터 벌써 예언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에서 벌써 이미 다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은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눈으로 다 목격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던 일을 그냥 소설처럼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물론 우리도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고요,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큰 사안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1, 2절에서 이미 전한 복음을 굳게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전한 복음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받았거든요. 책 한 권을 어제 받았는데요. 두꺼운 막 2만 원짜리 책이 공짜로 왔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집필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저한테.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예? 주소가 또 다 유출됐나 봐요. 총회 주소가. 책이 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요, 삼위일체를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인하고 사도신경을 외워서는 안 된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 책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심각하죠? 신천지도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 책이 저렇게 막 두꺼운 책이 와가지고요, 이단 책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심각해요, 지금 이단들이.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 저자 이름을 찾아봤더니 이단으로 정제됐더라고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했더라고요. 수많은 책들을 막 써가지고요, 저렇게 막 공짜로 보내요. 공짜로 막 목사들한테 보내가지고요, 목사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당시 여러분 왜 부활을 의심했냐면요, 이 사두개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두개파는요, 원래부터 구약시대부터 원래부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에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종교인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까지 들어왔잖아요. 헬라, 그리스가 온 세계를 통일했거든요, 문화가. 그래서 헬라 사상에 이원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원론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원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육과 영.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육은 썩어져 없어지고 아예 없어지고 영만이 살아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겠습니까? 육체가 더러운데 몸의 부활을 믿겠냐고요? 안 믿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영과 육이 다 거룩한 것이고 육은 죄의 영향으로 잠시 중간기를 맞이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거룩하게 다시 부활해서 영과 만나서 완전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책 쓴 사람 저거 이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신학자고 아무리 박사고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이 복음의 내용 중에 믿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책에 사도신경이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요, 몸의 부활,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써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안 믿는다면, 그 내용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절까지. 자,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밝히고 있어요. 내가 받았던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함으로써 이 복음의 전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전해진 이 초대교회의 전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든 교회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기독교의 중요하고 기초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복음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빼면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활에 관한 3가지 요점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자, 부활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예수 사후에 제자들이 사기쳐서 만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계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있었던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으셨으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와 다른 12제자와 그리고 500명 모든 제자들 앞에서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팔싹둥이, 칠싹둥이였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죠. 실제로 팔싹둥이, 칠싹둥이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완숙하지 못했던, 그냥 종교인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객관적인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혹은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자, 10절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가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표현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공회에 넘겼던 파렴치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바울은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은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다른 사도보다 더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사역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과 헌신은요,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았으면요, 많이 헌신하는 것이고, 은혜를 적게 받았으면요, 적게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변할 수 없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작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많은 헌신을 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헌신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목숨 바쳐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죽은 후에 내세가 있고 몸에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데 대한 대가는 여러분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숨 걸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경험하기에 바래서입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누린 은혜를 다른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받은 행복을 다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인사하시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복음의 핵심,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복음에서 빠진다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다른 복음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정말 진리의 복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